사람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음식이 땡기고 잠을 자고 싶고 식욕, 수욕, 특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욕심이라는 것은 자랄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또 답답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최고의 부자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애비 다윗이 다 준비하고, 애비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애비 다윗이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자요, 성군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 역사상 가장 쓰임받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 다윗인데,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에 가장 용감했을 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박살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이 회개하는 이 순간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용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승리를, 최고의 권력을, 최고의 자리를 누려본 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주여, 하나님이, 주께서 계속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본문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구약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좋듯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얼굴 가득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보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버니엘,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는 절었지만은 그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야곱의 앞길에 서광이 밝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축복이고, 하나님 얼굴을 외면, 박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자기 단점을 자꾸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안 좋은 거, 부끄러운 거, 약한 거, 문제투성이를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면 약간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우울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눈을 들어,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 자가 발전적으로 우리가 힘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혈을 받아야 되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시선을 내 약점과 단점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내 죄악과 내 불충과 내 허물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은 큰 우산이 있다. 그런 비바람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큰 우산이 있다. 하나님은 큰 지우개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은 성도의 삶이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단무지 정신이 뭐냐? 단순하고, 무는 없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무시로, 무한히, 무조건 7가지 무가 있어요. 단무지, 단순하고 또 무릎으로, 또 하나님은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 큰 지우개를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 중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특이한 게 없는 게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칠무 기도원. 그 기도원은 셔틀이, 차가, 버스가 없어요. 일체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둘째, 그 기도원은 홍보를 안 합니다. 광고를 안 합니다. 셋째, 그 기도원은 영상이 없어요. 영상. 이런 프로젝터,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을 잘하는 것들은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두드리만 뭐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겠죠. 영상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밴드가 없어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피아노 한 대 가지고 노래만 해요. 밴드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하여튼 없는 게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7가지가 없는데, 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곳이, 진정처럼 편안한 곳이, 일주일에 철야를 3번 하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꽉꽉 찹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거기는 무슨 현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데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뭔가 하면 본질이, 기본이 중요하지, 무슨 치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갖춰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되는 건 아니라,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빠삐용 신앙은 성가대 연습할 때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이순신 신앙은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고, 여기는 단무지 신앙. 세월이 흘러갈수록 심플 라이프에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어린애처럼 그냥 천진난만하지, 생각이 복잡한 건 그거는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에 단순하고 7가지 없는 게 있어도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 성탄절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선물 보따리 보내는 게 2,300개를 보내더라고요. 우편료만 2억 원씩 쓰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단무지 정신이 심플 라이프, 단순하고 없어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자, 칠모.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였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내 마음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땜방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완전히 판을 엎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전적인 부패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 마음을 놓고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교정해 주세요, 교체해 주세요. 마음 이식, 마음 성형, 마음 단장, 마음의 판을 바꾸어 달라. 마음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리셋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고 버려야 될 마음, 초심을 가져야 되고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본심을 기억해야 되고 핵심을 붙잡아야 되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디 여행을 할 때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할 때도 영이 혼란한 데가 있어요. 일본 같은데, 태국 같은데 귀신이 많은 나라는 가면 좀 눌립니다. 그런 데 가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잠을 잘 주무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이 혼란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이 해맑은 사람인데,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와.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다윗이 참회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데 영이 맑아야 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 절 한 절 나가면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뺏기면 안 되고, 아담과 같이 추방당하거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계와 소망이 사라지면 헛방이고,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헛방이고, 성신을 거두시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꾸 남들의 안 좋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 부정적인 게, 안 좋은 게 잘 들어오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쪽으로 나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리는 존재가, 이긴 자에게만 주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의 복을 받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안 봐도 될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영혼이 어지러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동산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은 직무를 버렸다.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빼앗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데,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버린 자식과 같이 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기 때문에,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이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 거기서 쫓겨나면 안 된다. 직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할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은 본전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그냥 사소한 것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는 이 기본적인 감사,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샬롬의 상태다.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강조점,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몽땅 모아놓은 상태를 샬롬이라 하거든요. 그런 거 구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은혜 받았다, 영생의 복을 받았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이 감격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불쾌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특히 연말이 되고 이러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언짢아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아주 까칠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새벽같이 와서 아이들이 새벽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방송실이 돌아가려고 하면 중학생들이, 일부 예배만 10대 명의 중학생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전부 우리 집사님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카메라를 잡고 우리 방송실에 수십 명 학생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내한 우리 집사님들이 새가족 본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찬양대원이 오늘 저녁에 1000명이 찬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아침에도 새벽에 중학생들이 새벽같이 와서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화면을 이렇게 좀 왜 저런 화면을 잡을까? 그럴 때는 앞에 그 고마운 건 기본이고 이 자식들이 그냥 저는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다가 찬송 가사가 조금 1초 늦게 뜨면요, 그때부터 화면 안 쳐다봅니다. 성경을 찬송을 찾아가지고 에이씨 안 쳐다봅니다. 화면을. 제가 그렇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새벽까지 와서 봉사하는 건 기본이고 이 아이들이 수고하는 게 그냥 한 번 실수를 하면 제가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거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황홀한 사실인데 그거는 간 곳이 없고 그거는 기본이고 당근이고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탐대실하고 그냥 마음을 내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 구원받은 그 즐거움이 평생을 나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간 곳이 없고 사소한 짜증이 사소한 불편이 사소한 내 마음에 성가신 것이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네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피로가 회복이 돼야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인데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실수하고 나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낭패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박약할까? 나는 왜 그딴 것도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을까? 사람이 찌질하게 돼요. 자기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될성부른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의욕이 생기는 막 일을 하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고 입맛이 땡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을 쓰고 자수성가하고 자생력을 갖추고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 떠는 것들은 다 돌아가라. 창조적인 소수 300명만 있어도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는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속에서부터 뭐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 주님 손에 꽉 붙잡혀서 붙들린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큰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손에서 한 번만 손을 놔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말씀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한 자들 삭개와 같은 그런 다중인격자도 변화시켜서 죄인이 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듯이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거나 할 때 강사가 아주 대단한 분들이 오면 막 서울대학을 나오고 막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얘기를 해 들어보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아주 그냥 니 똥 굴다. 나도 니 같은 IQ 나도 니 같은 스펙이 있으면 뭐든지 해보겠다. 너무 센 분들이 오면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집에 가서 확 죽어버렸어. 그냥
도전이 안 되고 그냥 포기가 되는데, 그런데 찌질한 게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뭐 버벅거리 쌓고 이러면 뭐 저런 게 강사로 와가지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심금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쓰시는구나. 엄마야, 하나님 저런 쪼다 같은 것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통해서 막 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걸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말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리가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버벅거리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어찌했을까? 가슴이 그냥 짠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하나님 저런 인간도 쓰시니까 나도 상당히 가망이 있겠다. 저는 그래. 저는 뭐 스펙이 중요하고 인물이 잘나고가 아니고 사람을 울려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울려버리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같은 분,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니까요. 식모 출신이지만은 사람을 그냥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째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한 종을 붙들고 쓰실 때 그냥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아파봤고 그 사람도 별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쓰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됐고, 그 사람이 일으켜버리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들을 대할 때도 훨씬 더 동병상련, 이심전심 같은 입장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 눈에 확 떠있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 요셉은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붙잡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구하시는 것이 예배자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땜방하듯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시대 최고 공부 많이 하고 가장 고관 대작을 누리고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 삼고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 그 시대 이미 박살이 난 것들, 이미 다 깨어진 것들, 이미 다 밑바닥을 헤매는 것들, 쪽박을 찬 것들. 세리가 죄인, 세리 이꼬로 죄인인 거예요. 창기 주제에 다 그 시대의 한 시절 꺾어진 사람들, 깨어진 쪽박들이 더 이상 자랑할 거리도 없고 허세를 부릴 건더기도 없고 교만 피울 건덕지도 없으니까 그냥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친구 삼으신 거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덩치 큰 공룡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바퀴벌레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대호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뭐 한국 호랑이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그런 호랑이는 범은 멸종 위기에 있지만은 참새 같은 건 절대 멸종이 안 돼요. 어디라도 가면 참새들이 째직거립니다. 강한 게 부러진다니까요. 약한 것이 강해요. 여자들도 보면요, 센 여자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탁 때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팔자 센 여자가 되어서 신랑 대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집구석을 건사해야 되고,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 엄마 무서워 그러면 신랑이 다 때리잡아 줍니다. 그런 여자들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쁘둥이 이렇게 살아가지, 바퀴벌레 신랑이 없을 때는 때리잡아요. 신랑이 있을 때는 절대 잡는 거 아니에요. 엄마 완전 무서워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10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대에 어릴 때 쓰임받은 사람이 첫째 요셉.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7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미 인신매매를 당해서 집도 절도 없이 이곡만리 인신매매가 된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들고 심부름 갔다가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피 생활, 피난 생활을, 사선을 넘나든 생활을 10년을 떠돌아다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쪽박찬 것들하고 400명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이국만리에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젖을 떼자마자 부모님 품에서 떨어져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10대에 이미 어릴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끊어진 사람, 엄마의 사랑의 손길에서 끊어진 사람, 절단난 사람, 쪽박찬 사람. 그러니 뭐 앞뒤 쳐다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을 것 없이 하나님 다 가져갔다니까요. 뭐 사랑하고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뭐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있어요, 무슨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그 시대에 깨어진 것들, 꺾어진 것들, 브로큰 하트, 상할 대로 상한 것들이 달리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그러니 믿음 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랑하고 교만 피우고 뺀질거리고 뭐 똥꼬집 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되어서 문제투성이고 상처가 많고 깨어진 상태지만은,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구절절히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회복시켜주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는 고집불통, 아나무인이 기고만장이 생길 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발랑발랑한 상태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되고, 항복할 때 행복하고, 비울 때 채워지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고, 포기의 축복이고, 지는 것에 이김이 있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 헛된 자랑, 뭐 교만 피울 게 다 없어지고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정의 소유자, 이와 같이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던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다윗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연말이 되고 사람들이 다 지쳐가는 여러 가지로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에 지치고 상해서 마음이 드라이해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 마음에 회복을 소성케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없사오니 원판을 바꾸어 주옵시고, 마음을 교정하고 마음을 이식하고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주님 받으실 만한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자랑할 건데기도 없고 나는 교만 피울 건데기도 없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문제투성이 인간을 들어서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한 시대에 크게 들어서신 것들은 다 웃기는 것들이에요. 거의 살인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대반을
죽일 때, 순교할 때 서대반을 죽이는 그 돌을 던지는 현장에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야반도주한 살인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한계를 넘어서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의지할 건더기가 없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거들먹거리고 자랑 피우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항복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연말에 주님 새 힘을 소성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